오늘은 예배소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세상에 어떻게 나눠야 할지 함께 나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음을 가르칩니다. 7절에서 말하듯 이 은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8절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님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며 오늘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7절에서 바울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을 뜻합니다. 이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역할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받은 은혜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그 은혜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는 연구와 묵상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단순히 자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마치신 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함과 다스림을 이루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승천의 의미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을까요? 바울은 이 질문의 답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혼자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부름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재능과 역할에 따라 나누어졌고 각자 다르게 주어진 이 선물들이 하나로 연합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혜를 받아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은 섬기는 은혜를 받아 교회를 돕습니다. 또 누군가는 기도와 위로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함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은혜가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돌아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선물을 주셔서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깊은 감사와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단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과 기회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책임감과 기쁨이 함께 밀려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감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값진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내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외로움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자격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시며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그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삭개오가 받은 은혜는 단순히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기로 결단하며 실천했습니다. 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도움, 관계의 회복, 건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삭개오처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물질과 재능을 나누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실천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동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삭개오가 받은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흘러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